네, 오늘 찢어진 왕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들이 세운 기념비 앞에서 가야 할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작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리고 또 이름 앞에 직분이 붙고 또 내 손에 권한이 쥐어지고 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면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미끄러져서 내려와서 자기 자신을 중심에 세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나는 너무 작게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 크게만 보였던 하나님은 점점점 작아지고 내가 더 크게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성공을 장식한 어떤 장식품이나 배경처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죠. 사울의 비극이 바로 그 상태인 겁니다. 이것은 사울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아주 깊은 병인 거죠. 치유하기 힘든 병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작게 여길 때라는 말은 단지 겸손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작다라는 뜻의 카톤이라는 말은 단순히 크기가 작다라는 뜻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낮게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아는 태도,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알고 인정하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의 왕관은 혈통을 통해 나온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의 권위는 그가 타고나면서 갖고 있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서 나왔습니다. 은혜로 받았는데 그 은혜로 받은 것이 오래 손에 머물게 되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은혜가 아니고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 인간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더 이상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자기 정당화의 이유가 돼버리는, 정말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자금을 잊지 않는, 인식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된 것이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자신의 자금을 잊었습니다. 자신의 자금, 자신의 한계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죠. 자신이 연약하고 자신은 부족하고 자신은 정말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고 막 이런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뒤바뀌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잃어버리는, 스스로 혼돈 속에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진멸, 어떤 거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진멸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아이성에서 얼마나 처참한 패배를 겪었는지 그들의 역사를 통해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일 아닙니까?
진멸하라는 것은 그 어떠한 생명도 그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다 소멸시켜버리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진멸하라, 아말렉을 치라, 진멸하라, 이런 명령이 이제 사울에게 떨어졌는데, 이 아말렉은 어떤 존재이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쳐 있을 때 뒤처진 약자들, 흡사, 사자가 얼룩말의 때, 기린의 때, 아니면 영양들의 그 때가 이렇게 지나갈 때 힘이 없고 약해서 뒤에서 막 뒤쳐져가지고 앞에서 막 가는 무리를 미처 막 따라가지를 못해가지고 뒤에서 허덕허덕 하면서 뒤떨어진 그 약한 개체를 노리고 있다가 그냥 확 덮쳐가지고 그 개체들을 취하는 것처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엿보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행군을 하면서 뒤쳐져서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남겨진 후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약자들을 공격했던 잔혹하고 비열한 적의 상징이 돼버린 거죠. 아말렉이. 하나님께서 그때 아말렉에게 너무나 분노하셔가지고 아말렉의 그 죄악을 갚으실 날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이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아말렉을 치라,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은혜의 행진을 조롱하는 폭력의 이름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 전쟁은 사울의 개인적인 야망을 위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맡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 전쟁의 자리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야망과 또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이득을 보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심판의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요구하신 게 군사적인 성과,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막 그 나라의 힘을 막 과시하고 모든 이방이 막 그것을 막 선포해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막 두렵게 하고 이런 군사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라고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그걸 요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오늘 배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의 이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사울이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눈에는 승리한 왕처럼 보이죠. 전리품도 막 단단히 챙겼겠다. 포로도 있고 양과 소도 막 끌고 와가지고. 원래 이 당시의 전쟁이라는 것은 전리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전쟁을 하고 나면 모든 물자가 부족하니까 옷조차도 재산에 속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옷이건 무엇이든지 다 재산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승리한 사람이 모든 재산을 탈취하고 사람들까지도 다 끌고 와서 종으로 삼고 이런 게 이 당시의 전쟁 아닙니까? 지금도 형태만 달라졌지 전쟁이라는 것은 그 한 나라의 모든 것들을 탈취하는 것이죠. 자원을 탈취하고 인력을 탈취하는 것이죠. 전쟁을 통해서.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전쟁을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전쟁을 왜 하겠어? 응? 그 포탄 한 발에 막 수천만 원씩 하는 것들 막 두두두두 날리면서 한 번 전쟁하면 수조의 돈을 불태우면서 왜 전쟁을 하겠어요? 내가 들이붓는 수조 원의 전쟁 비용보다 더 많은 것을 갈취하고 탈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지. 이 세상의 모든 악 중에 가장 큰 악이 사실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의도로 전쟁을 한다는 거죠. 더 많은 것들을 탈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야. 이 당시에도 사람들의 탐욕은 이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탐욕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죠. 부족 간에도 전쟁하고 국가 간에도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취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전쟁에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싹 긁어갖고 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요. 전리품을 많이 챙기면 챙길수록 큰 승리를 거둔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사울은 지금 큰 승리를 거머쥐고 돌아온 왕이란 말이죠. 승리한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패배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의 그 높고 깊음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을 때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사울이 볼 때는 얼마나 불합리한 명령입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했는데 내가 승리했어요. 아말렉을 막 다 깔아뭉갰습니다. 그런데 저 양을 보십시오. 저 소를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한 재물인데 저거를 다 죽여야 돼?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불합리한 일이지. 왜 저걸 그냥 다 없애버려야 돼?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아파트 입구에 정말 흠집 하나 없는 새 가구를 버리겠다고 내놓은 것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저거 무슨 생각으로 저런 걸 저렇게 버리는 거야? 너무 아깝다.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건데 왜 저 새 거를 버리지?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망가지고 막 이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또 저는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새 집을 분양받아서 들어갔는데 그거를 수천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야. 새 집을.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 힐스테이트 들어가셨을 때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집이 꽤 많더라고요. 새 집인데. 다 막 붙박이장이고 뭐고 다 새 건데 그거 마음에 안 들어서 다 뜯어내고 자기가 돈 들여갖고 새로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된다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생각에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 쓸데없이 돈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사울이 생각할 때 너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명령이야. 아니 우리가 전쟁에서 아말렉 사람을 치고 승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 재산을 다 없애버려야 되냐고. 얼마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아유 저 양떼와 소떼들을 끌고 오면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데 우리의 관점은 항상 그런 거잖아요. 이득이 되는데 이익이 되는데 왜 그걸 포기해야 돼? 왜 그거를 없애버려야 돼? 이해가 안 되죠. 그 전리품들을 챙겨야 될 거 아니야. 그 무기들을 막 챙겨야 될 거 아니야. 응? 그 옷들을 챙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 가난한 사람한테라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사울이 굉장히 위대한 왕이고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만한 일을 지금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잖아요. 하나님은 이거는 승리한 왕이 아닌 거예요. 패잔병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생각대로 수정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더 옳은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더 합당한데?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더 지혜로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대로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 이익의 계산대로 바꾸어버리는 것이죠. 성경에서 듣다라는 히브리어가 샤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샤마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이 내 판단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욕망을 심판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걸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지식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듣는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야단칠 때, 야, 엄마 말 좀 들어 라고 얘기할 때 그 귀로 들리는 물리적인 그 들음이겠어요? 아니, 귀가 뚫렸으니까 들리겠지, 엄마가 하는 말이. 그런데 그 아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이 그냥 잔소리로 그치는 거야. 말을 경청하지 않는 거야, 부모의 말을. 자신의 삶을 돌이키질 않는 거지. 아무리 부모가 얘기해도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는 것.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제발 말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제발 말 좀 들어라.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내 걸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 그런데 사울은 듣긴 들었는데 듣지 않은 거죠. 듣긴 들었어. 무슨 말인지 다 듣고 내가 이해했어요. 그러나 듣지 않아요. 귀는 열려 있었는데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견해를 굽히지 않는 거죠. 사울은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두었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종교적이고 얼마나 경건해 보이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배드리겠다잖아요. 내가 가서 보니까 양과 소가 너무 좋아.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럴듯한 변명이지만 자신의 탐욕의 얼굴을 경건이라는 가면으로 가린 것밖에는 아닌 것이죠. 그 속마음은 탐욕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다 하고 나서 그 남은 조각 위에 하나님의 이름만 붙이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죄만 짓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포장해서도 죄를 짓는 거죠. 응? 자신의 탐욕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자신의 고집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확장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불순종을 더 큰 선을 위한 지혜였다라고 포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면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제단 위에 올려진 살찐 제물보다 그 제단 아래 감추어진 불순종의 뿌리, 그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의 마음, 동기,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말도 아닙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사가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없어? 제물만 가져가면 드리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양 끌고 가서 제사는 드릴 수 있잖아. 응? 여러분들이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있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여기에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아도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제사를 드리느냐? 그 마음, 그 동기,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다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겠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 똑같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은 제물보다 그 마음을 찾으신다는 거죠.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모든 사람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순종하는 척 나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지요. 모든 사람이 제사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각양각색으로 모든 사람이 각자의 마음을 품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지.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 좋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겠느냐.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라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아무리 살찐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말을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재물보다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숨은 동기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보다 내가 무엇을 내려놓았는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단 위에 양, 드려진 그 양보다도 지금 내 마음,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끝까지 아끼는 것은 언제나 양과 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아까워하죠. 내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그 사람들은 사실 가장 두려워합니다. 양은 좀 드릴 수 있지, 소는 드릴 수 있지. 내 자신? 사람이 진정으로 바치기 어려워하는 것은 돈이나 시간이나 재능만이 아니라 자기 뜻, 자기 명분, 자기 판단, 자기 체면, 자기의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더 힘들어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쉬운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들을 보면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 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재물은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양과 소를 드릴 수는 있는데 자기 뜻을 꺾지 못해. 응? 자기 판단을 내려놓지 못해. 자기 체면을 내려놓지 못해. 끝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왕관을 벗어 드리질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사울의 죄가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남긴 것 그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통치를 받기보다는 자기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 현실의 필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처한 현실에 맞추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말씀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말렉 진멸할 것들은 진멸했어. 그러면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오잖아요. 왜 끌고 와? 진멸하라는데. 왜 끌고 와?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 왕을 사로잡았어.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끌고 온 거죠. 이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반역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을 수정한 거죠. 칼을 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삶의 왕이 누구야? 자기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의 통치자가 누구야? 나지. 하나님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게 행복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방임한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대요. 부모님의 적절한 통제가 있을 때, 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통제, 그런 통제를 받을 때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야, 여기에 있는 거 네가 다 먹고 마시고 누리고 다 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다 누려. 다 네가 이름도 붙이고 네가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너희가 다스려 라고 엄청난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제하는 한 가지의 수단이 있었죠.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 누리고 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 차지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그 권한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창조주인 줄 알아. 자기가 이걸 창조하고 다스리는 자인 줄 알아.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선악과를. 창조주는 나다. 너희의 진정한 통치자는 나야. 내가 권한을 주었던 거지. 너희에게. 사울에게 왕이라는 권한을 주었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죠. 잊어버리니까 똑같이 반역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모든 사람들의 죄성인 거죠.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왕좌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나는 우상 숭배는 안 해요 라고 얘기하죠. 우상 숭배를 이방 신전의 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꺾이지 않는 완고한 마음,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길을 끝까지 고집하는 마음, 이것이 영혼의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죠. 다른 힘을 통해 미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힘을 통해 미래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자신에게 어떤 안 좋은 일도 다 치워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점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의 통치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선하신 통치자예요. 인자하신 통치자예요. 우리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통치자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신뢰한다면 점을 치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그러니 점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심심풀이인데 어때? 근데 심심풀이인데 왜 그런 걸 심심풀이로 하냐고. 응? 근데 누구 얘기를 들어서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컴퓨터 들어가면 요즘에는 엄청 그런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컴퓨터로도. 그걸 본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왜 보냐. 그러니까 심심풀이인데 어때? 이게 사소한 거로 여기게 만드는 거죠. 별거 아니야. 심심풀이로 그냥 보는 거야. 그게 하나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는 건 누구의 소리일까요? 그거는 사단의 소리죠. 네. 내가 거기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 응?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어. 신문에도 오늘의 운세 그런 거 나와 있었는데 옛날에 그런 것도 찾아서 보는 사람이 있잖아. 신문에 볼 지면이 얼마나 많은데 신문을 딱 펼치면 그거부터 찾아보는 사람. 응? 그러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건 점치는 죄와 같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거역하는 거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 말을 안 듣는 거지.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보다 더 나를 알아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나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신뢰하지 않으니까 점을 치는 거지. 응? 내 미래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니까 점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삶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고 가고 싶은 거죠. 불순종은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역입니다. 사울은 변명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내가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왜 백성들을 두려워해?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사울을. 사울의 이름이 그때까지 무슨 이름이나 있었어요? 아니면 사울의 가문이 엄청 대단한 가문입니까? 사울이 속한 지파가 대단한 지파입니까? 아니잖아요. 응? 유다 지파야? 에브라임 지파야? 아니잖아. 가장 작은 지파잖아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었다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자기 백성들에게 책임을 넘겨버립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뱀에게 책임을 넘기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끝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비록 잘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지 마시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백성들 앞에서, 이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왕으로 대우해주세요. 나를 좀 예우를 해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회개하는 사람의 자세입니까? 사울은 자기의 죄를 슬퍼한 게 아니라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왕의 체면을 유지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참 회개는 죄의 결과만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만 아파하는 건 후회하는 거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참 회개는 죄의 결과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무엘이 가는데 사울이 그 옷을 잡으니까 옷자락이 찢어졌어요. 그 찢어진 옷자락은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이 왕권을 빼앗고 사울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찢어지게 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울을 보여주면서 사울은 완벽한 왕이 아니었어요. 성공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왕이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은 공과 과가 있습니다. 잘한 게 있으면 못한 일이 있어요.
사울도 다 나쁜 짓만 한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사울의 모습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한 왕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하고 완벽하고 그리고 어떠한 실수도 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갈 그 어떤 왕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울은 자기 이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한 왕이지만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왕이고 제사를 핑계로 순종을 피한 왕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왕, 참된 왕,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순종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한 왕을 바라보게 만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점점 더 높여 교만했지만 우리 주님은 죽으실 때까지 겸손의 모습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가지셨지만 그 자리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낮고 천한 자리로 친히 내려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종의 형체를 입고 낮아지셨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구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환호에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경배를 요구했을 때 그분은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이 앞에 놓였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사울을 보세요. 자기 뜻대로 하기를 원한 왕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에 맞추어 줄여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 앞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낮추신 분이십니다. 사울은 백성 앞에서 높아지기를 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들의 조롱 앞에서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을 사울은 온전히 드리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사울처럼 계산에 빠르고 사울처럼 변명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나의 왕좌에 앉아서 나의 왕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나의 습관도 포기하기 어려운 자존심도 인정받고 싶은 갈망도 내가 옳다는 고집도 나를 높여달라는 은밀한 기도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종 질문이면서 최종 대답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종교적인 변명을 질문대 앞에 세웁니다. 내가 바친 재물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 왕은 누구냐? 네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네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 이름이냐? 십자가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구속의 보혈이고 영원한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피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죄 선고가 내려졌고 죽음 가운데 새 생명이 피어났습니다. 버림받을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모든 죄인들의 무릎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끄는 길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정죄하는 구경꾼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객석에 앉아서 사울은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사울을 질타할 것이 아니라 사울의 변명이 나의 변명이었구나. 사울의 두려움이 바로 나의 두려움이었구나. 사울의 죄 때문에 그 찢어진 옷자락처럼 나의 죄 때문에 내 가정이 찢어지고 있구나. 내 삶이 찢어지고 있구나.
나의 미래가 찢어지고 있구나. 사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죽지 못한 교만이 있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나의 고집이 있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나를 향한 사랑, 자만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방식대로의 성공을 고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릴 것은 나의 상한 심령, 나의 꺾지 못한 고집과 교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제단에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순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게 두려운 거죠. 무너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짐 속에 갇히는 것이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늙어가는 것이 두렵고 잊혀지는 것이 두렵고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두렵고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봐 두렵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까 봐 두렵고 우리는 그 두려운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나의 모든 허물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허물은 그 제단 앞에서만 태워질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고집도 그 제단 앞에서만 태워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라는 고백이 참되게 말씀을 경청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내가 이제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게 되었네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나의 인생의 통치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결심입니까? 나의 고집입니까? 나의 이익입니까? 나의 체면입니까?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 그 외에는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통치자로 받드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인 줄 오늘도 깨닫습니다. 사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의 교만이 나의 교만이었습니다. 사울의 변명이 바로 나의 변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변명을 내려놓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나의 삶을 채우는 복된 자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